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같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손뼉 치면서 듣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걱정들을 다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주님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오후에도 예배 모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사명과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자리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 중에 제일 뒷자리 두 자리 계신 분은 좀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 앞으로 오십시오. 제일 뒷자리 두 자리는 교회 섬기는 분 외에는 가능하면 앉지 않도록 섞거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어서 또 설교도 듣고 그리 하겠습니다.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백광현 앞으로 백광현이는 2월 18일 날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른 겁니다. 머리가 색깔 염색이 아주 멋진데 싹 깎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주은혜 앞으로 나오세요. 주은혜 빨리 나오세요. 저희는 저 경남 양산시에 있다가 서울에 직장이 되어서 합정동에 어디 기숙사에 있는데 고신교에 찾아왔습니다. 수출입 은행에 직장이 있답니다. 주은혜 신건록 사장이 되었습니다. 햄버거 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학교가 개학하면 오늘 떡도 냈습니다. 또 누가 기도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청년들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나도 오늘 우리 모임에서 하나님 은혜 기도 좀 받고 싶다. 있으면 나오세요. 없으면 뭐 이 세 분만. 자, 여러분 이름 아시지요? 백광현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훨씬 더 멋있고 나라 위에 충성하고 백광현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고 이 나라가 보호받는 이런 나라를 지키는 청년 또 부모님 떠나서 혼자 이래 와서 외롭지 않습니까? 주 은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건록 우리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직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직장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돈은 다른 사람이 되고 영업만 하는 영업 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 돈 벌어서 자기 소유도 되고 크게 사업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세 분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아들 백광현 축복하셔서 나라 위에 헌신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며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어려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복 주시며 힘들 때 주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은혜 양 축복하셔서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새로운 세상 접속이 어렵지만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건록 축복하시고 사업을 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 영광이 담겨지며 충성이 담겨지며 믿음이 담겨지며 헌신이 담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때 육의 양식뿐 아니라 양의 양식, 영의 양식도 먹일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멋진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젊은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기도로 무장되고 말씀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역군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번에 입학식도 졸업식도 학교가 하기 어려운 이번 졸업생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아픔 때문에 졸업 축하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 취업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소속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입학과 졸업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진급이 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한 학교씩 진급이 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 체력, 영적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무장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신실하게 쓰임 받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큰 꿈을 이루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들의 부모님들이 기쁨이, 교사들이 기쁘며 이 나라가 즐거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옵나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자녀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며 오른 장중에 사용하여 주시고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꿈이 주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 130년의 역사 속에 큰 부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고쳐야 될 부분들 많이 있으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잡아서 회개의 역사와 사회 변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4월 달에 있는 선거위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주변 모든 강대국들과 관계 외교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화의 세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서로 존중히 여기며 약한 나라를 돕는 지도력을 더해 주시옵고, 오랫동안 일본에서 올림픽 게임이 있게 될 때에도 세계 평화를 꿈꾸는 대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바이러스 나쁜 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며 서로 격려해서 도와서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좋은 교회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특별히 권고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성장하도록 복주시며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김지한 전도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어린 종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한평생을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지한 전도사 나오셔서 말씀 읽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고난 참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도 먹고 많이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제가 중학생이었던 때 시험 시간마다 문학 작품의 특징을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전설과 민담 등의 장르에 꼭 나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였습니다. 이 장르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악인은 벌을 받고 그 행위에 보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을 둘러싼 현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유도 없이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탈취당하고 심지어 건강도 잃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욥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닥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과응보의 관점입니다. 한편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한 일종의 내기를 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입니다.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무고한 욥이 희생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접근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는 정체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적 특성을 가진 존재들, 즉 천사들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편 사탄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일까요? 왜 사탄이 그럴 수 있었는지 이 본문에선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욥기를 포함하여 모든 성경은 천상에서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부적인 것들을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내용 전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질문에 불과합니다. 이에 사탄도 가볍게 반응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답변에서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라는 표현은 사탄의 활동 영역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왜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저 한가로이 시간이나 때우려고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사탄은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결국에 멸망에 이르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이유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8절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탄이 먼저 욥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먼저 언급하시고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과연 욥은 그랬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동일합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욥은 잔치를 끝낸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칠 만큼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경건을 실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아도 사탄이 욥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주도권을 먼저 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탄도 하나님이 왜 욥을 먼저 언급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화를 주도하시면서 사탄이 욥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반응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이 반응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사탄의 반론에서 사탄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탄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참소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고 경건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신앙에는 인과관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은 욥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이 아니라 욥의 풍요로운 재산이 그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1절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네 번째 특징은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산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빼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등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 아닙니까? 우리도 간혹 자신의 형편을 보며 사탄이 제시하는 논리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맡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탄의 주도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이라는 말씀으로 사탄이 욥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막으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먼저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이 욥의 소유만 다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탄이 하려는 바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욥의 소유와 욥을 분리하심으로써 욥 자체를 보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분명히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진정한 신앙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논리에 근거하여 본문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신앙에는 원인이 있다고 파악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추론입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로 신앙을 갖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토대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바르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토대가 무너지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원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된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이 축복을 가늠하는 척도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당시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물질은 인간의 관점에서 복의 상징입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이러한 생각이 부채질됩니다. 사탄은 더욱더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어떻게든 부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염원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 염원에 교회는 신앙이라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복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단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바로 우리가 내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사탄이 생각하는 복의 정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경제적인 풍요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소유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소유를 늘려주신 이유는 이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에 대한 바른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변수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부와 재산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정의를 상황과 물질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뿌리 내리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고 그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내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탄이 주목한 것은 가시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일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셨고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일까요? 앞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욥이 진정한 신앙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욥기 1장 5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구절이 욥의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 욥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라면 욥은 시험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소유를 다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데 있습니다.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은 욥이 소유물을 잃는 순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으니 최소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혹은 타국에서 보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의 기대를 잔뜩 받았던 그가 왕위를 위협할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 자신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이 한마디에 사울에게 찢겼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원통함 가득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시기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다윗은 10년의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시험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과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고난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겪는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겪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과 같이 우리의 관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유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마땅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초한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형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형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불시험이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불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연단은 단련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단련은 4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중 3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3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나약한 상태, 의존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 맞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집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통해 근력을 강화시켜 몸을 튼튼히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기구 드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며칠 동안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쑤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근육을 붙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조금 더 무거운 기구도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버티지 못하면 좋은 몸을 만드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가꾸려고 열심인 반면 신앙에 있어서 시험과 고난을 회피하려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나약함에 머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시험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두라라고 말하는 표현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그러나 화자는 강력하게 자신에게 의지를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강력한 의지가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을 지탱할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의지를 갖고 고난을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의 근거를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이 자녀와 소유를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소유를 잃은 욥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사탄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다시 취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비춰줍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봉사도 정성껏 하고 예배에도 참석하여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삶 속에 닥치면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열심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방관하신다고 생각하여 돌아섭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도 역사하셔야 한다는 천동설 같은 생각이 우리가 갖기 쉬운 신앙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핵심보다 신앙의 부수적인 가치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은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과정에서도 말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들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험과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욥보다도 더 온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험과 고난을 직면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만약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 역시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고난을 넘어 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약한 신앙으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여 시험과 고난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뒤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는 성경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질 영광을 누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86장)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번거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장주거리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편안히 쉬리로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특강 시간으로 사랑이 샘솟는 가정, 이웃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셔서 들어도 좋은 강의라고 여겨집니다. 한남대학 총장을 지냈던 분인데 강의에 많이 참여하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마는 그래도 구역별로 장소에 관계없이 모여주시고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온풍기가 교회 방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요. 로비, 현관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온도를 한 18도 내지 19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올리지 마시고, 방들 경우는 한 20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실은 천정이 높기 때문에 한 22도 정도 했다가 예배 드릴 때는 19도 정도로 낮춰도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관리 우리 하시는 분들이 딱 해놓으면 처음에 켜시는 분들이 막 온도를 막 쫙 다 올려놓습니다. 26도, 8도, 나중에 더워도 깜빡 잊어버리고 끄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본 온도 이렇게 측정해 놓으면 그대로 해주시고, 바닥 보일러가 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소에도 그 온도가 실내 온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한 20도 정도 올려놓으시고, 사용할 때는 한 30도 정도 올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방을 나올 때는 20도 정도 낮추시면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그렇게 됩니다.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세팅해 놓는 대로 그대로 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염려되는 일이 많고 고난도 있으나 믿음을 위해서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